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이제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새벽 예배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많은 계획과 신앙의 결단과 삶의 결단들을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우리의 계획처럼 잘 안 되고 때로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산상수훈의 막바지를 이루고 있는데 주께서 주셨던 그 5장부터 주었던 그 정말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노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하는 순간 노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으면 이 일들이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격려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기도의 내용으로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제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나에게 힘을 얻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상한 육체와 우리 영혼의 그 때로는 피곤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힘을 주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여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4번의 반복된 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우리 성경 번역에는 2번 나오고 9절과 10절에 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는 동일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구하라. 4번씩이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동사로 사용하면서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해야 산다.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be silent, 침묵하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님은 입을 열어 간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강력하게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그 위로부터 내리는 에너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잠잠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죠. 그런 순간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하라, 이것은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양입니다. 찾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온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걸 뭘 사용하나요? 우리의 팔과 손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문을 열려고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더욱 상징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라. 마치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죠?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도와주세요. 이런 교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외마디만 나올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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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이런 외마디, 외침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기도를 보면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사업에, 제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는 내용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내용이 뭐죠?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 구조가 또 중요한 게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문법상 이게 ing형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No,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매 삶 속에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이걸 멈추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문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문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은 성도 다 문이 있었고 성전도 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마치 우리 통행 금지가 있듯이 거기는 시간이 되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 문을 열어야만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너희의 강력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미 구약에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주님을 만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증표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첫 힘이 뭐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기도,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의 기도가 마치 보좌의 향처럼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조금 다르지만 기도의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해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실로 내 부모를 믿을 때 의심하는 자녀 보셨습니까? 어떤 부모가 가능한 것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자식은 이 자녀들은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흥미로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하늘의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할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가 비교가 됩니다. 먼저 땅의 아버지, 즉 부모입니다. 여기는 엄마도 포함됩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너희 중에 그리고 아들이 나옵니다. 즉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11절에는 악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 굉장히 놀랄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악한 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에 볼 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들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선한 역사가 아니고 전쟁과 싸움의 역사인 것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싸우고 지금 북한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예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모도 예가 딱 그런 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만은 착한 부모죠? 자기 자식에게.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빵을 달라갈 때 돌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생선을 달라갈 때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지만은 자식의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약간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학대하는 부모가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내용이고, 정상적인 보통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절대로 자기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이런 영화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여러분? 도둑 일을 하고 계신 그 어르신께서 자식을 불러놓고 너는 이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빠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니다. 본인의 일이 나쁘다는 것을. 내 자식만큼은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지만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1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자식은 내 새끼야 하면서 품에 안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이사야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엄마가 자기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울고 있는 그 자식을 젖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로 이제 접근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혹시 이 얘기를 나는 아무거나 요구해도 다 들어주는구나.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긴 내용을 짧게 얘기하면은 한 청년이 한 회사원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이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막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막 복권 당첨되려고 막 기도를 해요. 너무 짠해요 마음이. 그래 다 들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복권이라는 것은 한두 명이 돼야 이게 효과가 있지 100만 명, 200만 명이 같이 돼버리면요, 돈 나눠주면 10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권이 난리가 나버리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거나 다 들어주는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한 8살, 9살 된 자녀가 더 많은 돈을 달라 할 때, 엄마, 저 이제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1,000원 안 돼요. 10만 원 주세요. 나 한턱 쏠래요. 주시는 분 있습니까? 뭐 가능도 하겠죠. 앞으로 여러분 감당 못 하십니다. 10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올라갑니다. 또 이 아이들이 막 과자를 달라고 합니다. 엄마, 저 과자 먹고 싶어요. 다 줘보세요. 조만간 함께 병원에 가십니다. 치과도 들락달락하고 12시, 1시에 뭐 치킨 뭐 사 먹겠다고 전화하고 그러면 다 들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이것은 들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 저 공부하는데 무척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그래, 내 자식아, 무한히 시간을 가져라. 무한히 패망의 길로 가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자식을 아낀다면 절제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크면 다 해줄게. 그러나 지금은 너는 시간을 아끼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돈도 절제를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야 네 건강에 좋은 거라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나도 편하자. 매일 컵라면 끓여줘 보세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내일 일을 모르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의 아주 현명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노하는 그 기도는 때로는 그게 예수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게 합당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현명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여기 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내 자식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주는 부모라면 부모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바램과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를 너무나 잘 구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걸 잘 구별하십니까? 좀 어리석은 기도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애누리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좋은 것, 아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건데 그게 뭘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좋은 것?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로 이 좋은 것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이 좋은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뭘 달라요? 떡을 달라 하면은 빵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밥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겠느냐. 자, 여기 빵과 생선입니다. 즉 이거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우리의 옷이라든지 우리의 집의 문제라든지 음식의 문제, 이거는 구하지 않고는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것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신학적인 뜻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은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운행했던 생명의 영입니다. 온 세상의 생명을, 새로운 비전을, 꿈을, 질서를, 모든 것을 탄생하게 했던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창세기 역사가 써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지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나아가는 희망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어진 그 생기가 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르아흐, 하나님의 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새벽 예배에 오순절에 임했던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그 바로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푸뉴마, 르아흐, 하나님의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영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보혜사가 중요하느냐?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마음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만 나온 분인데 얘기를 해보면 거의 교수님 수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어느 법정이나 어디에 가도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권위와 저런 말과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주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주의 성령께서 할 말들을 이 머리에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신경을 체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원고에 없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청중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강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루하시는 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행할 바를 지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그러한 인도함을 주의 성령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는 아이디어와 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이런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갈 때까지 저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텐데
올해는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마지막 때 말세, 즉 이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꿈을 꿉니다. dreams.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이 하존은 선지자들이 봤던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이사야가 봤던, 예레미야가 봤던 그 모든 이상이 하존,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순한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면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사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한 것을 고백할 때 약점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왜냐?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약점을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2016년에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장래일을 말하며 내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